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 도라는 것은 로고스라 그러는데요. 십자가의 말씀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죽음이죠. 그런 죽음이 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죽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그럼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까요? 최소한 3가지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죠. 우리가 이제 죽는 거죠. 나이가 많아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럼 우리 몸이 죽는다 할 때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또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죽음을 네크로스 그럽니다. 또 뭐냐면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에 우리가 또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원한 죽음을 다나토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죽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죽음이 있다고요? 사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죽음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데서는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죠? 오직 성경에서만 그걸 가르쳐요. 아니, 죽는데 그것이 사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합니다. 고린도서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죽음, 이 죽음을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죽음. 이 죽음이 되면 우리는 다시 진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풀이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죽음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무트라 그러죠. 그죠? 무트를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음. 무트. 이제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히브리어에게는 이 한자 한자마다 다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무트는 무슨 뜻이 있느냐?
진리가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이루어지다. 말씀이 완성되다. 여기 보면은 mem이라는 히브리어 글자도 있고 타우라는 글자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mem이라는 것은 말씀, 진리, 물,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우는 끝입니다. 끝, 완성. 그런 얘기죠. 진리가 완성되고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죽음이다. 죽음. 죽을 때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다 죽잖아요. 뭐 예수 믿었지 안 믿었지 다 죽잖아요. 여러분 딱 죽게 되면 진리가 확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죽으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연합의 죽음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음으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진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는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습니까? 이것을 뭐요? 인식해야만이 이때 뭐가 일어나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소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그 짐승의 피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피를 내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완성되고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사는 죽음이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므로 무트의 죽음입니다. 이 죽었으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엇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으면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재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재창조된 존재.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만이,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이 믿어져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여전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없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은 이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만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 능력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자기가 죽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배우고 여러분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한 그 모든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을, 세상에 가진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죽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적적인 표시, 기적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뭘 구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표시를 보는 게 아니고 기적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500여의 기적을 봤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죠? 500여의 기적, 수많은 무리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서 온 그들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제발 일해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한마디로 뭘 보여달라느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그걸 더 분명하게 우리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능력,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이 진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수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기적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면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그만큼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또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한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한 표적이 어떤 종류의 표적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뭘까요? 당시에 그들은 식민지 했잖아요.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어떻게든지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이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자기들의 문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원하는 게 그 능력이 뭐냐? 어떤 능력이냐? 강력한 초월적인 능력,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내 어려움도 다 해결해주고,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게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그 능력으로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되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잘 들어주시면 좋은데 잘 안 들어줄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그렇게 불신앙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하면서 뭐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래요.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이 능력이다 말이에요. 죽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것, 자기의 옛사람의 성품이 죽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한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자기도 믿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 살아계신, 그러니 어째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죠?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나의 죽음이 없으니까, 나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너 비껴, 내가 주인 노릇할까?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틀림없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나의 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죠? 내가 죽고 예수님께 나의 주인의 삶을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친척 중에서 결혼식 한다고, 그죠? 결혼식 한다고, 또 장례가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그죠? 그렇게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는 예배에 참석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죠?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왜요? 요거 안 되면 뭐라고? 또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돈입니다. 그죠? 돈이 가장 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돈이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런 자기를 죽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보세요. 체험 못합니다.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 못한다니까.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가 죽을 때 뭐죠?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개척할 때 일입니다. 개척하고 얼마 뒤에 제가 옛날에 섬겼던 본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는데 뭐 마음을 줄까요? 본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와, 엄청 갈등이 심했습니다. 엄청 갈등이 심했어요. 분명히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릴까? 왜요? 개척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지하에서 지금 근근히 20만 원 주고 지금 월세 내가면서 살고 있는데 헌금을 하라니까, 그 부자잖아요. 거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 교회는 부자잖아요. 뭐 돈도 없는 저보고 돈을 내라. 어떻게 이 큰 교회를, 이 작은 교회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헌금을 내라 하시나. 마음의 갈등이 엄청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남은 돈이 통장에 조금 있었어요. 통장이 조금. 그리고 뭐죠? 우리 자녀들이 뭐 돌잔치나 백일잔치나 또 제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았던 금반지나 이런 것들이 좀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 마지막 보루로 모아놓은 건데, 근데 그거를 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째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등이 됐지만 눈물을 머금고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헌금하고 난 다음에 팔아서 헌금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그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눈물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조그만 돈 가지고 뭘 그 큰 교회, 그 수십억, 수백억 드는 교회에 뭘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내 돈까지 할게. 여러분, 인간하면 이게 순종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 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헌금한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까지도 굶지 않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니, 돈 많은데 헌금하는 건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합니다. 그죠? 죽을 것 같아서 피하는 겁니다. 그는 사실상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에 가깝죠. 그러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택할 때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 근데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택하는 것, 죽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진짜 능력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 그 뒤에 뭐가 올까요? 그 뒤에 영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때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고 돈 벌고 놀러 다니면 훨씬 유익하게 보입니다. 그죠? 저 바보 같은 것들 그 시간에 차라리 놀러 가고 좀 푹 쉬지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 간다고 주일에 한 번만 가든지 뭐.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것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 이 돈 버는 것도 물리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이 뭐 밥 먹여주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다고 시간 보내고 그것만 있습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흥건까지 합니다. 그죠?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 저 바보 같은 것, 저 미련한 것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 주를 위하여 버리는 것, 주를 위하여 내려놓는 것,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요, 그것이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절대로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첫날 만날 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이 성령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그죠? 이게 최고의 큰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죽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죠?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뭐라고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뭐요?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고 또 그래서 자기를 죽인 모든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뭐요? 아무 힘 없이, 아무 대항 없이 그냥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 죽으셨죠? 그것이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500일의 기적도 일으키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바다 위로도 걸어다니고 심지어는 뭐죠? 죽은 자도 살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참고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의 행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나. 주님이 헬과 육,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뭐요?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야,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의 세력, 죄의 권세를, 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와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최고의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최고의 능력.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다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만났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는 뭐라 그래요?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죠? 언제까지요? 결혼할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그죠? 왜요? 사랑한다고.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내도 신부가 신랑에게 제약을 하잖아요. 일평생 남편의 말에 순종하겠다. 그런 결단이 어디서 나오죠? 그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죠? 사랑할 때. 그 신부가 신랑을 사랑할 때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자기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뭐죠? 결국은 죽음과 연결되거든요. 나중에 조금 사랑이 변질되어져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때 그 결단은 진짜인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합니다. 사랑할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순종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지만은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뭐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랑입니다. 그 바탕에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다. 저 원수 같은 사랑.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것이 뭐죠? 그게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 나옵니다. 그죠? 야, 이 교회는 왜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 자기 생각과도 안 맞는 사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이 꼭 있지?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항상 있을까요? 우리가 가는 곳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군대 갔을 때 그런 사람을 꼭 만났어요. 나중에는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총만 있으면 죽이고 싶더라. 그 정도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항상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교회에서도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 항상 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런 사람 항상 놔두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내 감정을 죽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요? 때로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놔둔다는 겁니다. 그 힘의 능력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뭐요?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뭐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는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요? 아무리 해도 이거 뭔가 이렇게 지금 벌써 10년이 됐는데 1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말고 몇 년 전이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보니까 별로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부흥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는 있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진짜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얼마 뒤에.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 틀림없이 답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해보라니까. 질문하면 틀림없이 답을 줍니다. 근데 저에게도 답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주님은 나의 이 질문에 너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만 하는 겁니다. 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냐고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제대로 가고 있다,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너와 너희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확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와 너희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와, 충격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너와 너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비록 그 길은 쉽지만은 않지만은,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더디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참을 쉬어서 가야 할 수도 있지만은, 방향이 맞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죠? 방향. 비록 느리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 방향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안 되고 그걸 따지지 말고, 네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따르지 말고, 너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고 엄청난 부를 쌓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뭐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면 죽음도 겁을 안 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겁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럴 때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가 진짜 능력임을 알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림으로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얻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